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욥이 아주 극단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왜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제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욥이 마지막 이제 3장의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욥이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데 자기에게는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침묵만 길어지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무슨 별다른 내게 영적 사인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긴 침묵 속에 불안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그때도 부여잡고 의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의 성현들 중에서 영적인 일종의 그 침묵 기간이죠.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 같은 긴 어둠의 터널을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무엇으로 그 시기를 지날 것인가.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그런 순간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긴 어두운 터널을 지냈던 이제 많은 신앙의 성현들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아무런 사인도 없고 침묵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럼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계셨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 긴 어두운 터널, 아무런 사인도 하나님의 신호도 은혜도 체험도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내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 체험한 사람들의 이제 고백입니다. 이런 긴 침묵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분이 있어요. 16세기에 갈멜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로 있었던 이제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영혼에도 짙은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라도 하나님은 깊은 우리 내면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욥은 이제 이런 비슷한 시기를 지난 거죠. 여기 지금 고백하는 대로 불안만 있어요. 말 그대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깊은 확신과 평안이잖아요. 근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과 완전 단절감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깊은 단절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의 친구들이 가만히 듣다가 위로를 하러 찾아왔다가 욥이 막 이렇게 쏟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욥에게 이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또 대입해 보기도 해요. 우리가 욥과 같은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인가? 욥이 많은 말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꾸를 해주고 응답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읽게 되는데, 우선 4장 보니까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전에 3절입니다. 4장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생각해봐라. 네가 예전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건넸던 위로의 말을 생각해봐라. 네가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잘 주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찌 된 모양이냐. 네 자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저주 섞인 표현만 쓰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까지는 수긍이 가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좋아요. 나하고 똑같은 일을 다른 누군가가 겪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막 저주를 퍼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내 자신한테는 저주 섞인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쵸? 나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나는 그에게 틀림없이 어떻게 되었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그의 삶을 북돋아 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여기서 한 말은 굉장히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테지만, 새 친구들의 말이 100%다 틀린 말은 또 없어요. 100%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 또 100%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다 틀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100%다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의인이고 완벽한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욥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표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면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이제 욥의 새 친구들도 하는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욥에게 이렇게 하는 말은 좀 들을 만한 타당한 말입니다. 네가 전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네가 그 사람에게 해줬던 말과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데 지금은 왜 네 인생을 이렇게 저주하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7절 8절 보겠습니다. 4장 7, 8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욥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죄를 정했으니까, 뭐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망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욥이 들으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는커녕 더 자기를 더 깊게 상처를 더 붉어지게 만들고 고름을 터뜨려서 더 쓰리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엘리바스의 이제 믿음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어요. 되게 단순 논리죠. 모든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단순한 사고가전을 갖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네가 잘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지금 욥의 인생을 판단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 이건 하나님의 세계 통치에 대해서 단면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면만 보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죠.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해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눈멀게 된 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이를 쓰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관점으로 엘리바스가 세상을 보는 것,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욥이 뭔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개입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틀린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욥이 징벌 받아서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순간에 이제 끼어들고 싶은 거죠. 우리로서는 진실을 아니까. 욥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이제 이 친구가 더 덧붙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5장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건 이제 영적 우월성을 가지고 지금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더 찾겠다. 욥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일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 돌려서 이제 내가 하나님 없다고 가정하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나 여전히 인정하는데, 근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8절은 핀트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17절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걸 복으로 여기래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게 고통 그 자체인데 욥한테 가서 하는 말이 징계를 달게 받으래요. 이게 지금 위로가 되냐고요. 이게 힘이 되냐고요.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이 말 자체는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 맞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하나님 징계 달게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덧붙이면 이 말이 들리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죠? 아무리 진실인 말도 거짓과 뒤섞여 있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심 없이 하는 말은 잘 안 들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참 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말인데 너무 밉게 해. 듣겠냐고요, 상대방이. 우리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밉게 하냐고요. 사람이 정서적인 측면이 있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한 끗 차이예요. 옳은 말도 밉게 하면 그 말을 듣겠냐고요. 일부러 더 안 듣지. 자녀들도 그런 속성이 있죠. 엄마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있습니까? 틀린 말 없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안 들어. 왜냐면 정서적으로 반감이 생기면 아무리 옳은 말도 안 듣고. 욥이 이 말을 듣겠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싸매시다가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7가지 환난 중에서도 건질 수 있다. 맞지요. 하나님 건져주시는 분이죠. 근데 거기다 하나님 징계 달리게 받으라고 그렇게 밉상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듣겠냐고 욥이.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생각할 때는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화살을 쏘셨다. 지금 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하나님 나 일부러 괴롭히려고 나한테 화살 쏘셨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 중에 하는 말이에요. 욥이 고통 중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일부러 괴롭히려고 화살 쏜 거 아니냐고. 욥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14절입니다.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번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아니 친구라고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파기나 하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내가 지금 친구한테라도 위로를 받아야 될 판인데 친구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하는 거, 자기를 항변하는 겁니다. 내게 가르쳐서 6장 24절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른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요 회개도 마찬가지인데 회개도 진정한 회개 있고 위장된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아야 회개도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지, 남들이 잘못했다고 막 지적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한다고 이거 잘못했어, 이거 문제야 막 얘기하더라도 막 뭐라고 몰아붙이면 아무 말도 못하겠죠. 하지만 자기 가슴에서부터 수긍이 돼야 진짜 깨달음이 있고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욥이 지금 생각할 때 당신이 좀 가르쳐줘라, 내가 무슨 허물이 있는지. 근데 친구들이 말을 잘 보면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건 또 아니야. 네가 요거는 잘못한 거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틀림없이 잘못했을 거야. 세상에 이것만큼 답답한 말이 어딨어요. 모르겠지만 너 틀림없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욥이 답답하죠. 네가 전에 했던 행동 중에 이게 문제야, 잘 생각해봐. 차라리 이렇게 알려주면 욥은 답답하지는 않겠어. 근데 친구들이 그것도 아닌데 뭔가 잘못했을걸?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받지. 욥이 얼마나 더 큰 괴로움을 겪겠냐고요. 그래서 7장 욥이 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러냐고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계속 고통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게 있고 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조금 지날수록. 근데 이거는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깊이가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부부는 굳어졌고 터지는구나.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근데 욥이 참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래요.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또 알고 있어요. 이게 느껴져. 그러니까 참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여전히 자기를 향해. 그러니까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긴데 왜 마음을 주셔서 왜 아침마다 또 하나님 때문에 또 희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 나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날 또 알게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으면 아예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그냥 목숨을 바로 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9절입니다. 7장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자기 생명을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걸 욥이 또 느껴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눈도 그대로 나를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시고 내 생명줄도 계속 잡고 계시고 본인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절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고.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네 자녀들이 틀림없이 뭔 죄가 있어서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다.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수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욥이 전혀 수긍이 안 돼요. 내가 더러웠어? 내가 부정직했어?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1장 1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롭고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욥이 지금 들리겠냐고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또 이렇게 응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료하랴. 사람이 하나님께 별로
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적 차이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에서. 아니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더 여러 면에서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야. 내가 최소한 저런 사람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의롭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훨씬 나은데 왜 저는 저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왜 나는 괴로움을 겪는가. 이게 또 사람의 괴로움의 또 한 측면이거든요. 욥의 입장에서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정도 욥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욥은 상대적으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사람이 억울하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억울하면 진짜 억울한 거 정말 그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심정, 억울한 심정. 욥이 지금 딱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친구들이 빌닷,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욥보다 나은 사람이냐? 욥이 생각할 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독소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자신을 되돌아봐라. 그 다음에 19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나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셨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이제 지금 욥이 고통 중에 이제 진짜 내가 이렇게 계속 나 자신을 항변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단의 시험이야. 잘 이겨내. 그죠? 근데 우리가 욥에 개입해서 알려줄 수가 없어. 욥이 모르니까 답답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까닭 없이. 이유를 모르겠을 때가 얼마나 답답하냐고. 근데 인생에는 이유가 아직 해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 밝혀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때야 비로소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욥은 살아생전에 그 비밀이 이제 밝혀지니까 나중에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봤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차원 깊어진 것이고 그의 영혼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서야 내가 알겠네. 근데 정작 괴로움을 겪을 때는 이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까닭이 없어요. 이유를 모르는 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서 욥이 지금 힘들어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근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을 견딜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여잡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영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보상이 따릅니다. 그게 욥의 이야기예요. 반드시 까닭이 없이 이유를 모르는 그때에 도저히 해명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삿발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 보상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또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의문과 신앙적인 그런 걸림돌, 장애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그저 형식적 신앙, 습관적 신앙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 오묘하신 섭리를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지 저희들 굳게 믿고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우리 주님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